고린도후서 5장 1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잘 묵상하시면서 보내시고 계시죠? 아멘. 네, 제가 일부 성가 찬양대 진짜 이렇게 나날이 부흥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도하시는 이 대원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 짧은 이게 썰렁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내 주 대신 예수를 찬사라. 찬송가 제목입니다. 우리가 315장 부를 건데요. 그 전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웃어주시면 좋고 안 웃어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깜찍한 여자와 굉장히 깜찍한 여자입니다. 굉장히 깜찍한 여자와 굉장히 무던한 남자입니다. 굉장히 깜찍한 여자와 굉장히 무던한 남자가 사귀었어요. 그래서 사귀면서 한 1년이 지나니까 아주 친밀하게 이렇게 친숙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깜찍한 여자가 무던한 남자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내가 왜 좋아? 5가지 이유를 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무던한 남자가 뭐 이제 예뻐서, 착해서, 똑똑해서, 또 뭐 하여튼 옷발이 잘 맞아서 온갖 그걸 다 이렇게 내서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며칠이 지나서 또 그 깜찍한 여자가 또 묻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왜 좋아? 오늘은 봐줄게. 3가지만 얘기해. 그런데 식상하니까 저번에 말했던 거 말고 새로운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던한 남자, 정말 무던하죠. 화를 낼 수도 있는데, 야, 너 뭐 그러냐는데 이 무던한 남자가 이제 한숨을 쉬면서 고심을 하면서 이제 다른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마가 예뻤어. 이마가 예뻤어. 그러니까 그 깜찍한 여자가 나 이마 맨날 가리고 다니는데 봤어? 안 돼. 다른 거 해. 그래서 그랬답니다. 좀 썰렁하네요. 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남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기독교는 그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특히 이제 우리 사순절 기간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묵상하고 가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좋은 이유 5가지 되세요. 예수님이 좋은 이유 5가지. 생각이 안 나시죠? 굉장히 깜찍한 여자가 깜찍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좋은 이유.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또 뭐입니까? 부활이시고, 또, 구원이시고, 또, 능력이시고, 또요, 사랑이시고, 무궁무진하죠.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 정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뭉클한 구절이 있었어요. 나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싶다. 이게 이사야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아멘. 나의 노래시며 아멘. 나의 구원이시라. 네,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날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겠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회에 헌신하고 뭐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형식으로 지나칠 수도 있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면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요, 부제목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부제가, 오늘 제목은 우리 찬송가 제목을 정했고요. 오늘 부제는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방금 읽어는 5장 19절에는 굉장히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두 단락으로 딱 나눠서요.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걸 한 단락으로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묵상을 하겠습니다. 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동행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서 다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를 화목케 하시는 그 직분을 너무나 잘 감당하셨습니다. 자,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나? 왜? 그거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뭐 예언, 선지자들의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서를 보시면요. 여러분 레위기서 한번 보셨죠? 1장 1절, 2절, 3절, 5절만 읽으면 졸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레위기서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핵심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보시면 제사 제도가 5가지가 나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뭐 이런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제사 제도가 왜 그렇게 많고 많은지, 근데 그 제사 제도의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제사를 왜 그렇게 드리는지, 그것이 바로 그 제사 안에 담긴 속죄, 대속, 양이나 소나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레위기의 제사 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레위기의 그 제사 제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매번 지냈죠.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는. 그리고 가장 핵심 되는 게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아사셀 염소는 대속죄일에 그 염소 한 마리에다가 모든 죄를 이렇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염소가 죽게 돼요. 모든 죄를 이렇게 대속하고, 그 아사셀 염소를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너무나 하나님의 엄청난 큰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 십자가를 이렇게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느끼고 깨닫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말씀, 31절인가요? 3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신 분은 크게 한번 봉독해 주십시오. 시작. 아멘. 네. 네? 8장 30절 맞아요? 네. 31절은 뭐죠? 네. 자, 제가 구절을 잘못 읽었나요? 32절인가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 39절 말씀이니까. 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 피조물이라는 그런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 제도에서 많이 있었고,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제사 제도의 실체고 또 너무나 탁월한 것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네.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희들에게 새 피조물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그 뒷구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자, 그 뒷구절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직분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런데요, 이 직분은 인정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특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하면 됩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여받았으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고 무엇을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될까요? 그래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아까 제가 이제 계속 사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우리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부인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 자기 부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말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으세요. 신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빌고 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철저하게 순종하려는 그 몸부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해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풍족히 채워주시고, 낮아지면 높여주시고, 죽으려 하면 살리시는. 우리는 낮아지는 것도 두렵고, 죽기도 두렵고, 나를 포기하기도 두렵고,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낮아져. 그럼 내가 높일 거야. 네가 너를 부인해. 그럼 내가 더 너를 인정하고 너에게 풍족히 채울 거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따르라. 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요. 십자가의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입니까? 절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이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아까 우리 5장 19절을 했는데 그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만요. 5장 9절. 오늘 참 제가 많이 떠나 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여러분, 사랑만이 정말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변할 수 있게 해요. 그것이 사랑만이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원동력이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어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의 원동력이에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찾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우리에게 아비의 마음을 줌으로써 품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송을 제가 준비하면서 어제도 한 3번을 집에서 이렇게 불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는 사랑의 동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할까요? 참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헤아림이 피상적인 알, 지식적인 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가 나오죠. 동생과 형의 얘기가 나옵니다. 동생과 형과 아버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를 정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떠나죠. 재산을 다 달라 그래서 떠나면서 갖은 고생을 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탕자를 맞이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죠? 네, 뛰어나와서 목을 껴안고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환대합니다. 아마 돌아온 탕자는 이제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알 거예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을 안다면 아버지와 함께 가는 것, 아버지의 뜻에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늘 함께 있던 형이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어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형이 뭐라고 하나요? 성경은 그가 노하여 돌아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가 노하여. 여러분 참 이렇게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정말 센터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동행하고 같이 있고 거의 중심에 있는 우리지만 그 아버지의 참 사랑을 그 아비의 마음을 모른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형이 될 수 있어요. 노하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알려면 우리가 말씀도 많이 묵상을 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 때, 아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만나는 사람마다 화목케 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